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 이제 배를 타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배에 타는 내용들을 쭉 1절부터 44절까지 보면서 오히려 그 제수의 신분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들이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되살아나고 희망을 보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깨어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닌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기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결코 자기 길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결코 그 어떤 길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은 결코 나를 배려해 주거나 인내해 주거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 길을 알지 못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그런 각종 불의들, 넘쳐나는 거짓과 악행들,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소수라는 이름으로 거대하게 일어나는 집단들,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좀 더 지키기 위해서 펼쳐지는 세상의 삶들. 그래서 세상은 그 어떤 길도 알지 못하고 그 어떤 길도 제시해 주지 않으며 그 어떤 길에서도 나를 인정해 주고 기다려 주고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가보겠습니다. 본문 15절 17절 말씀, 우리 14절부터 한번 같이 갈까요? 14절부터 함께 갑니다.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여러분 13절 말씀 보면요, 남풍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남풍이 일어났으니 이제 우리가 항해를 해도 되는가 보다. 그 당시는 이제 돛을 달고 항해를 하니까, 그래서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항해를 할 수 없으니 남풍이 일어났으니 뭔가 우리가 항해를 하라는가 보다, 남풍이 일어났으니 항해를 해도 되는가 보다 라고 갔지만 얼마 가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맞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맞으니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15절 끝에 가보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냥 쫓겨가다니. 세상 안에서 뭔가 답을 찾고자 하지만 여러분, 세상 안에서는 그 어떤 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하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하라.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세상 안에는 그 어떤 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는 그 어떤 길도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일들을 요행으로 삼고 그저 이렇게 가면 어느 정도 일이 되겠지, 이렇게 가면 되겠지. 심지어 최선을 다하고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아껴가며 헌신하며 시간도 물질도 쪼개가면서 세상살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 세상살이에서는 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모든 것들, 심지어 내가 그 안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할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한 삶이 만약 세상 안에 있다면 세상이 흘러 떠내려가는, 그냥 두고 쫓겨갈 수밖에 없는, 그냥 두고 쫓겨갈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 나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자기 길을 모릅니다. 이것이 과연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과연 이렇게 가면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냥 쫓겨가는 겁니다. 그냥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한 직장이, 내가 속한 사업이 세상에 파묻혀서 함께 쫓겨가고 있다면, 함께 흘러가고 있다면, 함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여 직장을 가져본들,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잘해본들, 순풍인 줄 알고 떠났던 그 길에서 광풍을 만나 어쩔 수 없이 같이 헤매이는 신세, 세상을 승리하고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 안에 없습니다. 세상을 승리하고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 안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나눠드릴게요. 성도의 삶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도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형태로. 첫 번째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두 가지 형태의 기도자가 됩니다. 반드시 성도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경우는 이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살려내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지 않으면 기도하게 되는데, 언제 기도하게 될까요? 보세요. 우리는 항상 세 가지의 공격에 휩싸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이라 그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안목의 정욕이라는 이것에 사로잡히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내 안에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자는 내 육신의 정욕이 내 꾀가 판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육신의 정욕 따라가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그리고 이 안목의 정욕, 자꾸만 눈에 보는데 마귀가 미혹하죠. 유혹하죠. 마귀가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마귀의 공격에 미혹되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지죠. 더군다나 그런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또 문화와 오락이라는 것을 가지고 넘겨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깨어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세 가지 공격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뭐 하게 될까요? 넘어진 자리에서 뭐 하게 될까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을 보시죠. 이 성도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에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에 감격스러워서 매 순간 삶을 깨우는 그 자체를, 하나의 기도 자체를 자기 삶의 목적으로, 심지어 사명으로, 심지어 즐거움과 기쁜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이기면서 주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면, 이 사람의 기도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꿈과 비전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도로, 그리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위한 기반이 되게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은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거고, 이 성도의 삶은요,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여러분 만나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꿈과 비전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참 사람이 얼마나 강박하고 간사하면요, 그렇게 막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고 막 기도해 놓고는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 또 안 보입니다. 막 아버지 하고 막 새벽에 그 모든 성도들의 시선과 그런 모든 주의를 다 끌어놓고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거예요. 이게 또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 예전에 몰랐을 땐 찾아가 보기도 했어요. 찾아가 보면 이미 조금 찔끔 하나님 도와주신 게 그게 막 그거 가지고 또 붙들고 어떻게든 다시 살려보고 어떻게든 다시 세워보고 그러면서 막 또 살아가고 있어요. 참 그럴 때는 뭐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서 조용히 그냥 저 혼자서 하나님, 다음에 쓰러져 올 때는 좀 목소리를 좀 작게 하게 올 수 있도록 목을 쉰 상태로 좀 보내주십시오. 저 혼자서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삶 그 자체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 땅에 남겨진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야 된다는 그 자체가 이 땅에 남겨진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내 삶의 자리에서 깨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 나를 왜 살려두셔서 왜 먹이시고 왜 입히시고 왜 마시우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상 어느 순간 우리 삶은 본능적인 욕구만 해결하며 살아갑니다. 나중에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헌신과 희생과 그 은혜의 자리라기보다는 내 삶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내 삶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내 지금 당장 어려운 것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기보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듯,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라는 도구를 이용하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성도들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장 대표적인 성도의 모습, 그건 어떤 죄를 짓고 불행을 행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최고의 대표적인 모습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방해하는, 저해하는 최고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기도하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뭔가 기대하고 바라고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삶을 바라보고, 그렇다면 뭔가 일을 해결하려고 덤벼들기보다는 일을 해결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죠. 지금 당장 이게 나타나야 될 것 같고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기도의 자리 달려나오면 하나님 이 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기도가 어떻게 이어져 갑니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제 삶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는 제가 보지 못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저는 이것을 문제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문제라고 여기지 않으실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이것이 당장 필요가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필요와 원함이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왔지만 기도가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어가게 되냐면,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무엇을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무엇을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결국 그 시선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넘어선 그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 나하고 함께 걸어갈 그 인생의 길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릴 수밖에 없고 그 입을 채우시고 선포의 제목들로, 역사의 제목들로 채우셔서 입으로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여기서 영광을, 영향력을,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겠다는 삶의 부담감만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듯 내어드리기보다는 뭔가 하나님께 모든 것 달려있으니까 40년, 50년, 60년을 붙들고 온 삶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이거 내려놓고 내일부터 다른 길 가자 하시면 그 길이 최고의 은혜인 줄 알아 걸어가게 될 것인데, 삶에 대한 무게감과 살아왔던 그 흔적에 짓눌려서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기대조차 안 하고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끌려갔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서두에 말합니다. 그 배 책임자인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 항해를 하게 되면 엄청난 손상과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항해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제안했지만 그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었습니까?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믿었다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기어이 그 항해 중에 유라굴라 강풍을 맞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말이 이제는 무시하지 못할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제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보십시오, 사공들이 짐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싣고 가는 그 짐, 소위 말하는 재산 아닙니까? 재산. 그 재산을 자기네들 손으로 들어서 버립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모든 거 다 버립니다. 모든 거 다 버린다니까요. 최선을 다하여 살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휩쓸려 떠내려가면, 쫓겨가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나를 지켜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내 손으로 내가 벌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여 배에 실어놓은 것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손에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 손에서 내가 직접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생길 어느 순간이든 항상 물으십니다. 은혜 위에 서 있냐? 반석 위에 서 있냐? 아니면 네가 걸어왔던 너의 힘에 서 있냐? 모래 위에 서 있냐?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쌓아 올렸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와 함께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반드시 물으십니다. 나 그거 필요 없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뭔가 움켜쥐려고 하고 지금 당장 이게 더 급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휩쓸려 떠내려갈 때는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습니다. 자기 손으로 던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지난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아 담대하라. 오히려 아무런 여력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오히려 목기를 권하고 먹고 난 다음에 그 쌀을 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야 되는, 그리고 나중에는 백부장이 누구의 말만 듣습니까? 누구의 말만 들어요?
사도 바울의 말만 들어요. 사공들이 조용히 배를 띄워 도망가려는 걸 누가 알아차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백부장이 다른 간수들, 군사들이 배가 깨어져 갈 때 제수들이 헤엄쳐 도망갈 수 있으니까 죽이자고 했을 때 백부장이 누구를 살리기 위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여러분,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그 세상의 법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 내려가든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 정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것이 타협된다면 좀 덜 벌고, 지금 내가 뭔가 타협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거절하고, 차라리 내 이 사업과 내 직장을 그만두고 망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과의 것들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겠노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뭔가 움켜쥐려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맡겨드리고 내어드려서 흘러가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이 1분 1초도 나에게 주신 10원 100원 1000원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쓰여질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 세상은 반드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앞에서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뭔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게 없어요.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변수로 인해서 우리 삶은 항상 쓰러지고 넘어질 위기들이 잔뜩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변수를 은혜의 기회로 바꾸어 쓰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없고 여력이 없고 삶을 포기하려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변수를,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통한 그 변수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되고 사도 바울이 인정받는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들은, 한번 따라합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은 모든 변수가 은혜다. 모든 변수가 은혜의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우리 청년들이 어딜 뭘 이렇게 꿈을 가지고 도전한다 하면 경쟁률이 높으면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은혜의 들러리들이 많이 왔네. 어차피 하나님께는 제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니까 내가 지원했는데 뭐 몇만 명이 와도 관계없어요. 왜요? 꿈을 꾸고 걸어가는 우리 앞에 그 경쟁률은 다 은혜의 들러리들이에요. 은혜의 들러리들. 여러분, 평범하게 보이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걸음이 직장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뭔가 사업에 필요한 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거래처를 붙여주시고 손님 붙여주시면 일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 더 달려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는 모든 변수가 은혜의 기회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